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수요예배 이사야 48장 1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이사야 강의 40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제까지 나왔던 여러 말씀들이 다 등장을 해서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중간중간에 이 48장에서 특별하게 말씀하고 있는 주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4절이 중요합니다. 4절을 보시면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이렇게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완고함을 언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완고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이 완고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완고하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실까? 우리는 그 부분에 조금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완고한 자는 내가 완고한지 잘 몰라요. 실은 자기가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또 너무나도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완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 안에 참 있는 고질병과 같은 거예요. 특히나 이 완고함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예언자라는 정말 걸출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예언자 중에 정말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예언자거든요. 이 예언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까지 다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지 않는 거죠. 우리 같았으면 벌써 진작에 움직였을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이사야 예언자가 설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다 하나님 앞에 다 제대로 섰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예언자, 선지자,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완고하기 때문이다. 완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주옥 같은 말씀, 축복의 말씀들이 하나도 심령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난 하나님께서 이유를 알려주실 때는 목적이 있겠죠. 목적이 뭘까요? 고치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큰 병이 뭔지 안다라는 것. 너희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그렇다고 지적하려고 하시는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려주시고 원인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치료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불화되어진,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껄끄러운 걸 넘어서서 원수 관계처럼 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고쳐주시려고. 그것을 고쳐주시려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는 뭐 혼자 안다고 표현이 죄송해요. 어디서 지적질이야? 이런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너만 잘났어? 이런 얘기하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들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되어진 거나 부족한 것이나 연약한 것을 말씀하실 때는 나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고쳐주어서 그 족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확고한 뜻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내가 너희들이 완고하다라는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이 말씀은 고쳐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 하나님의 고침에 내어 맡기고 고침의 그 치료의 과정을 이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로 이제까지 가졌던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말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 완고함이 도대체 뭘까요?
성경에 이 완고함이 참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 완고함이라는 걸 정작 우리가 잘 모르다 보니까 완고함을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자꾸 듣는데 실은 완고함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고수하면서 하는 게 완고함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많은 거 우리 솔직하게 인정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듣잖아요. 읽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었는데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과정처럼 여겨요. 그냥 들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야 라고 듣고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내 삶에 적용하는 거는 이거는 좀 나중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를 마치고 예를 들어 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내 살던 방식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른쪽으로 가라고 딱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왔던 방향대로 왼쪽으로 가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것이 안 들으면 모를 수도 있는데 듣고 나서 딴 방향으로 가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가는 길이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깊은 불협화음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내가 굉장히 괴로워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듣고 나서 실행하는 걸 모르는구나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완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완고하다라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완고하다라는 건 쉽게 잊어버리는 것하고 비슷해요. 완고하다라는 건 딱딱한 거잖아요. 딱딱하다라는 거는 느낌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 중에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잘 느끼죠. 그렇죠? 또 이 감성보다 이성이 발전되어진 사람은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느낀다고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느끼는 것에 민감한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또 느낌이 올 때 앞에 거를 잊어버리는 경향들도 또 강합니다. 뭔가 새로운 것만 오면 앞에 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이성적인 사람은 처음에 그 느낌을 가질 때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좀 단점이 있어요. 대신 한번 느끼면 그것이 좀 오래 가는 영향도 있지요. 이 완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제대로 못 느끼는 것과 비슷해요. 굉장히 이성적이죠. 사람의 생각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분석을 하는 거죠. 분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 마음까지 읽어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비 맞고 나서도 비 맞았나 보다.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 느낌 없이 잊어버렸어. 어저께 비 맞아놓고도 그 다음날 되면 내가 어저께 뭐 했었지? 비 맞았었나? 어저께 날이 쨍쨍했나? 쉽게 잊어버리는 거죠. 완고함은 은혜가 받은 그 즉시 그냥 마치 방수효과처럼 훅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스며들지를 못하고. 이게 완고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적셔주셔도 방수효과가 탁월해서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완고함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 속에 있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것이 제대로 향하지 못하는 사람들. 입으로는 뭐 하나님께 잘 해야죠. 이런 거 해야죠. 저거 해야죠. 그거 해야죠. 맞아요. 그거 해야죠. 이거 해야죠. 속은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입하고 마음 사이가 따로 도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막 말로는 뭐 전국 1등이고 천하 1등의 믿음삼인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그 마음 속에서는 입에 따라가는 것에, 입에 나오는 것에 절반도 못 가고 10분의 1도 못 가는 사람들이 허다하잖아요. 이것도 완고함이에요. 심령이 죽은 거죠. 입에 나오는 것만큼만 심령이 움직여도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일 텐데 생각보다 말이 다인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일일이 다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고 하나님 앞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이건 이래서 저렇고 저런 저래서 그렇고 하나님께 막 핑계 대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고질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일단 제일 먼저는 죄 때문이고요. 죄가 이 안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으면, 그 죄의 영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당연히 벗겨야 되고, 여러분들 죄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약 먹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책을 열심히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을 때에 내 삶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죄가 떠나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문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완고함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완고함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보다 부드러운 것 같은데 완고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아마 이 완고함의 문제, 영적인 문제만 해결해도 생각보다 많은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고함을 깨트리는 게 죄에 대한 인식을 갖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도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앞에 대해서 고집을 꺾지 않고, 제가 가끔 표현하죠. 자기 성격대로 믿고, 자기 스타일대로 믿고, 자기 살아온 습관대로 믿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없는 겁니다. 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 완고함이 내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근원적인 병적 요소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눈여겨보고 계시는구나. 또 우리에게 그게 문제라는 것을 이렇게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먼저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완고함, 우리가 완고하다라는 걸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럼 완고한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실 반응은 무엇일까요? 완고한 자는 실은 답이 없거든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완고하다라는 평가가 내리면, 실은 우리 바로 아시죠? 애굽의 바로. 완고하고 강팍한 사람의 대명사잖아요. 그런 사람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대상, 징계의 대상으로 보실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 대해서는, 그 완고함에 대해서는 다른 태도를 가지고 계신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완고함을 아시는데, 그 완고함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긍휼과 자비와 성실함으로 그들에게 그것을 덮고 계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완고한데 그 완고함 때문에 가야 될 길을 가지 않고 계속해서 어긋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긋나는 우리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시냐? 이사야 예언자가 전달해 줘요. 뭐라고 계신다고요? 참으신다고요. 인내하신다고요. 성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9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멸절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우리가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나는 완고해요. 완고하면 진작에 나는 하나님의 징계받고 심판받아서 끝날 수도 있는 사람인데, 지금 있는 현실, 내가 완고함에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께 나에게 참고 기다리시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이사야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완고함은 용서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징계의 대상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물론 우리의 완고함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해 정말 팽팽한 줄다리기와 같은 그 긴장감이 우리의 현실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실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꺾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가지시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 이사야 예언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나 그 완고한 자의 한 사람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즉시 무엇을 느껴야 되느냐? 내 완고함을 지켜보시고 참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완고하다라는 걸 느끼면서 내가 이렇게 못된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이구나. 나 지적당했어.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미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인내로 참고 계신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떠날 수 있음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인내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인내와 사랑을 하시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냥 알아서 돌아오기를 넉넉히 기다리시냐, 그런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완고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시면서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셔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10절을 보시면 됩니다. 1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연단한다라는 거는 없애버릴 수도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루신다라는 얘기인데, 다룰 때 멸절시키고 소멸시키는 연단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 정련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소멸시켜서 태워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불을 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내하고 참는 가운데 불을 우리에게 대시는데, 그 불을 대시는 이유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오만하고 교만하고 그런 어떤 완고한 것에 의해서 심판받아서 우리가 죽기를 바라시면서 불을 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 있는 그 완고함을 우리와 떨어뜨리기 위해서 불을 대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완고함이 뚝 떨어지게 하시려고 우리들의 삶에 불을 대신다. 이사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을 대시고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고치는 불이 되는 거죠. 우리가 완고함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치료 방법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불이에요. 불. 완고한 자에게 치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뭐냐? 연단의 불이라는 거예요. 그럼 연단의 그 불에서 우리가 되어지는 일들이 뭐냐? 연단의 불은 때로는 질병인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완고한 자에게 그 완고함을 깨뜨릴 때 육신의 약함을 경험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영적인 해석들을 하잖아요. 물론 병 들었으니까 넌 죄인이어서 병 들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병이 심각한 병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그 사람에게 삶에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병이나 아픔이나 고통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갖기를 원하냐면 교만이 꺾이기를 원하시죠. 교만을 깨트리는 질병을 쓰시는 거예요. 이게 연단의 불과 같은 거예요. 또 실패도 있죠. 하던 일이 안 되는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이 계속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넘어지게 만드시고 웅덩이를 만드시고 어딘가에 빠지게 만드시고 내려가게 만드시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겸손하게끔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것도 완고함을 깨트리는 중요한 과정이죠. 관계의 어려움도 매한가지입니다. 관계의 어려움,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관계의 어려움의 바깥으로부터 이유를 찾을 때 있지만 실은 조금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안에 있는 문제나 약점을 스스로 보게 되는 시간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막 힘들고 어렵게 바깥을 향해서 막 이유를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바깥의 원망 불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시간이 지나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내 안의 잘못이나 흠을 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딱딱하고 완고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과정을 이어가게 하신단 말이죠. 이게 연단의 불이에요. 그러니까 연단의 불을 하나님이 없었다면 아마 그 불은 저주의 불처럼 여겨질지 몰라요.
하나님 없었다면 그 불은 내 삶의 완전한 절망의 불로 여겨질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불이 딱 그때까지 쓰여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에서 완고함이 똑 떨어지게 때까지만 하나님께 쓰시는 불이거든요. 내 삶의 그 불이 내 삶에 나도 모르는 완고함을 떨어뜨리는 불로 쓰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소망을 가지고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뜨거운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내 삶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새롭게 만드심의 손길을 그 연단의 불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동안 다루셨다는 것을 이사야 예언자가 가르쳐 주면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완고함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고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같은 경험을 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같은 경험을 해도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불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그 모든 온유함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불 가운데도 사랑이 있고 물 가운데도 사랑이 있고 뜨거운데도 사랑이 있고 차가운데도 사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어떠한 곳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늘 그 안에 내재되어 있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쪽집게처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죠. 이제 완고함이 사라진다. 내 안에서 연단의 불이 들어와서 내 삶에 그 완고함이 뚝 떨어졌다. 그러면은 내 안에서 완고함이 떨어지면 나오는 증세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성경 한번 다시 볼까요? 여러분들 저 뒤에 20절입니다. 20절 뭐라고 나와요?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올 것이다. 바벨론은 우상을 상징합니다. 갇혀 있는 곳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오라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가 좋다고 안 나오는 곳이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완고함이 연단의 불에 의해서 떨어지고 나면 그 바벨론의 실체를 알아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나와서 우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완전히 접어들어요. 완고함이 남아있으면 세상에 미련도요. 완고함이 살아있으면 우상에 미련도요. 완고함이 살아있으면 하나님 말씀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보내는 일들이 일어나요. 내 완고함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 저 멀리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연단의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제까지 그 완고했던 옛사람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바벨론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으로 전환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이사야 48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고한 자의 삶이 완고함 때문에 너희들이 그 자리에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계속해서 완고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연단의 불을 가하고 계셔. 그 연단의 불의 의미를 알고 하루빨리 완고함의 모든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바벨론을 떠나 하나님께로 달려오는 영광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혹시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완고함이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 완고함에 발목이 잡히면 정말 인생이 힘들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고한 우리가 그 모양을 못난 모습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발목에 완고함이 그 착고가 몇 개가 걸려 있는지 모르겠지만 10개가 걸려 있는 사람은 연단의 불에 10번이 들어갈 거고 착고가 5개가 있는 사람은 5번이 들어갈 거예요. 그 모든 완고함이 여러분들의 발목에서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연단의 불을 가하시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 연단의 불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떨어뜨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거든.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의 그 연단의 불을, 주님의 손길을 감사로, 은혜로 받아들여서 완고함으로도 완전히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수요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심령에 깊이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